할렐루야.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빗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음을 제가 늘 강조하죠. 그 선택,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선택하는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하게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가 굳건히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리라 하던 나의 다짐이 흩어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변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고 식었을 때 다가오는 상처, 아픔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 됨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의 변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 이 선포 속에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변한 마음, 그로 인한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삶에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뜻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고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필요에 따라서 물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국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반찬 그릇과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국그릇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밥그릇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쓰임에 따라 만들어져야 그것을 쓰는 이들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너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노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는 나에게 아주 꼭 필요한 그릇이고 꼭 필요한 곳에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불만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시지?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니까 나를 여기에 세웠겠지?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하는 또 다른 신에게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만의 마음이 싹 텄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곳곳에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의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재해들이 일어납니까? 올여름에 특히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인명을, 모든 것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함으로 늘어나는 피해를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있어야 할 곳을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있고 싶은 곳은 우리의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릇이 자기의 쓰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건 이 세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새로운 삶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변하면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은 사랑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깨트리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왜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을 던지는 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교회 목사님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좀 충격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외칠 때에 이스라엘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잖아요.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경청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 시대가 원하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보적인 목사님이 있고 보수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분하게 들을 수 있어야죠. 그 신앙의 메시지를 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과를 내려고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세상의 수없이 많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은혜에 따라 오늘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게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사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이 시대가 변화되도록 우리의 불을 밝게 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땅에 온전히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힘써 달려가는 그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주의 평안을 더하시고 모든 가족이 주 안에 화목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되 풍요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두움의 시대에 사랑의 가정이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